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아멘. 정말 그렇게 믿으시죠? 우리 계속해서 이 주일 오후 시간에 복음으로 성경을 읽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은 죄로 인해서 참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내시는, 정말로 신묘막측하게 구원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열심, 그것들이 성경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복음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항상 복음의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하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정점을 찍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그렇게 표현하지만, 사실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는 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오래전부터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모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십자가로 최고 정점이 찍히지만 그 일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준비하셨던 일들이 현실로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도 그 언약의 그 흐름 안에서 언약 백성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벌써 이제 선지서까지 보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선지서 하면 여러분 성경,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 선지서 어딘지 아시겠죠? 대충 이게 성경 참 봐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중에서 이제 왕데스, 열왕기, 역대, 그 다음에 그 이후는 다 거의 선지서예요. 역대상 다음에 에스라부터 시작해서 에스라, 느헤미야 다 선지서인데요. 다 포로와 관련되어 있어요. 포로 전, 포로 후, 포로 중간. 그래서 선지서는 포로 시대 이야기구나. 그 정도만 아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선지서는 사실 혼자 읽기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운 예언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뭐 그런 얘기 나누는데 그런 포로기와 관련된 내용, 놀라운 건 그 포로 상태,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없는 상태에서 선지자들이 멸망을 얘기하면서도 이상하게 구원의 소망의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선지서에 드러나는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필 텐데요. 말씀드린 대로 사실 포로기에는 구약 전체 역사에 보면 대부분은 아닙니다. 짧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의 분량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선지서를 통해서 계속 메시아를 대망하는 내용들이 선지서에서 많이 있고, 또 분량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신약까지 갈 때까지 굉장히 많은 선지서들이 있어요. 숫자도 많고 분량도 많아요. 이사야 같은 거 얼마나 분량이 많습니까? 이사야, 느헤미야, 에스겔. 그래서 쉽게 또 너무 간단히 지나가기는 어려워서 거기 드러나는, 선지서에 드러나는 몇 가지 주제들을, 복음의 주제들을 살피고 있는데요.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복음으로 성경을 읽다라는 이 관점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100%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들은 풍월로라도 잘 기억해 두시면 혼자 성경을 읽으면서도 난해한 구절에서 미궁에 빠지지 않고 역시 은혜의 복음 이야기구나, 예수님 이야기구나, 이렇게 잘 길을 찾으신다면 어떤 성경을 읽어도 복음을 발견하고 은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핀 내용을 잠시 복습해 보면, 선지자들은요, 이스라엘의 혹독한 포로기 안에서도 뭔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는데요. 그것이 어떤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긍정적인 미래를 이야기함이 아니라 어디에다가 그 근거를 두게 됩니까? 누구요?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속성과 그분께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그 근거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창조의 하나님. 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사실 그거 하나만 해도 우리는 충분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삶과 죽음도 우리 망하지 않는다. 그 위대한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무나 놀랍게도 우리와 약속을 하세요. 우리 이 미물과 같은 피조물에게 언약하시고 그래서 성취하시는데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지키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은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우리를 향한 그 은혜의 열심이 넘쳐나세요. 창조의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 사랑. 그리고 마지막 어떤 말씀을 드렸죠? 이건 잘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아요.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전혀 생각이 안 나시죠? 혹시 주무시다가 들을 수 있는데 짧게 말씀드렸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 생각할 때 좀 무섭잖아요. 심판과 공의와.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요, 창조자가 피조물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심판하세요. 이거는 세상에 어떤 종교에도 없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그 의를 지키시지만 사랑을 이루시는 참 상상할 수도 없는 공의와 사랑이 서로 입맞춤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정말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의롭고 뭔가 정의를 세우려면 무서워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랑이 이기게 된다. 이거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내용을 배웠어요. 포로기 상태에서도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하신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계신가요? 정말 하나님 때문에 살 소망이 생기십니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포로 상태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는 힘 속에서 어제는 약간 그런 말씀 드렸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통장 잔고 혹은 보험 이런 것들을 든든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 그리고 그분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사랑, 그 다음에 공의로운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 근거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소망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이런 좀 다른 말씀을 다 비슷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미래의 소망을 갖는 것, 여기 포로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희망을 주는 말씀을 들려주는데요. 또 다른 한 가지 주제가 뭐가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요. 포로된 백성에서 돌아오게 될 때 이상하게도 반복되는 말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이런 표현이 반복이 됩니다.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남은 자가 돌아오고, 그리고 그 남은 자를 이끌고 올 지도자가 있다, 고난받는 종이 있다라는 메시지가 선지서 전체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남은 자 대한 이야기, 어려운 말로 렘넌트 그러는데, 어쨌든 남은 자 사상과 그 다음에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 신학은 사실 신학교에서 한 학기 두 학기로도 부족할 만큼 굉장히 거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제가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이 시간에 그런 정도 깊은 건 아니고요. 앞으로 선지서를 읽을 때 이게 너무 중요한 거구나, 왜 이렇게 남은 자를 강조하고 또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데 왜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고난받고 힘들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게 도대체 우리의 은혜의 복음과 어떤 상관이 있는가를 살필 텐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도 나오는데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22절. 우리가 중간중간 성경을 좀 오늘 많이 읽으니까요, 이렇게 좀 성경을 찾으셔도 좋고, 어차피 화면 나오니까 잘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0절에서 22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실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남은 자가 도대체 뭘까? 어쨌든 전체는 아니고 소수라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이 복음으로 성경을 읽다라는 주제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언약이 취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무슨 수술을 써서라도 하나님은 포로 상태에 놓던 징계를 내리던 두드려 패서라도 제자리에 놓는 것이 하나님의 그 언약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듣다가 좀 주의해야 될 사실은, 그 주장을 조금 잘못 이해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결국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걸 소위 보편 구원이나 만인 구원 이렇게 오해되는 내용이 있긴 한데요. 실제로 개신교 안에서도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셔서 어차피 다 구원하실 거다. 그러면 참 좋겠죠. 네.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 그런데요, 만약에 그렇다고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또 복음을 듣는 것, 그리고 믿고 회개하고 거듭나는 이런 모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서정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조금 안 좋게 말하면 어차피 다 하나님은 어차피 제자리로 돌려놓을 거야. 뭐 이렇게 어차피로 말할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즉 계속 강조드리는 바와 같이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항상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그런 긴장 상태가 있고요. 동시에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성경이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진짜 존재했던 혈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대표자예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대표자들일 뿐이지 그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혈통 자체, 그 야곱의 12아들을 통한 그 혈통 자체가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일까요? 거기서 태어났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백성이고 언약 백성이라면 이스라엘 12지파는 지금도 보존이 다 되어야겠지만 실제로 거의 다 없습니다. 거의 다 없어요.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를 주장하지만 그 혈통은 거의 없고요. 신약으로 가게 되면 더 자세히 이 부분에 대해 얘기해 주는데요. 우리 한 구절 찾아서 읽어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명한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나지 아니하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만약에 혈통이고 어떤 진짜 지파였다면 우리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 백성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언약 백성 되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못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뭐 할례를 받고 유대인 되어야 하는 것도 당연히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또 대표적으로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임을 믿습니까? 우리가 유대인, 히브리인 아니지만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받는 거예요. 혈통이나 육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도 복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부르심 받잖아요. 그게 은혜의 복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복음으로 구원받는 대표자이고 혈통이나 육정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언약 백성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분들이세요. 그러므로 지금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남은 자들이 돌아오겠다라는 그 말씀은요, 결국 포로로 잡혀간 모든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자,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멀었지만 그 보내실 메시아를 믿고 바라는 중에 계속 하나님께서 하실 구원을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얼마나 복된 자들이에요. 많은 수가 탈락했고 중간에 이탈했고 또 멀리 이방으로 흩어졌고 했는데 그 포로에서 남아서 돌아온 그것도 역시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 혹은 실제 돌아오는 그 숫자의 이게 전체다 이게 아니라 그 의미예요. 상징적인 의미. 이따가 더 말씀드릴 텐데요. 바로 정말 이 악하고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고르고 뽑고 택해서 하나님 백성을 지금도 불러 모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남은 자들이십니까? 네. 잘 모르시겠어요? 예. 남은 자임을 믿습니다. 믿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남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 앉아 계신 거예요. 언약 백성은 되어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안다면 정말 우리의 구원은요 엄청난 겁니다.
우리 어떠함도 아니라 정말 그 많은 그 변수들 속에서 고르고 뽑고 택해서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것. 자, 그러면 이 선지서 가운데 방금 읽은 말씀, 이사야 말씀 말고 남은 자들에 관한 말씀이 굉장히 많지만 몇 군데만 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이 있구나를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텐데요. 이사야 11장 말씀인데요. 이사야 11장 11절에서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자들을 모으시리니. 아멘. 여기서도 남은 자 나오죠. 남은 백성, 남은 자. 다른 데도 이런 뉘앙스를 가진 성경은 그 부분 많은데요. 지금 제가 찾아보는 것은 이 남은 자, 남은 백성, 이 문구가 정확히 있는 데만 찾아보는 겁니다. 좀 넘어가서요. 예레미야 31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 번 더 넘기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아멘. 남은 자. 좀 쭉 넘어가서요. 미가서, 성경에 미가서라는 책이 있어요. 처음 들어보셨죠? 미가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아멘. 또 넘어가서 5장입니다. 미가서 5장. 미가서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굉장히 이런 말씀이 많아요. 5장 3절 시작.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옵니다. 또 미가서 한 군데만 더 읽으면요. 5장 7절과 8절입니다. 7절 8절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 내리는 이슬 같고 풀리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남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기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읽읍시다. 스바냐라는 선지서인데요. 스바냐 2장 7절입니다. 시작.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남은 자 되고 싶으십니까? 학교에서 나머지 공부하면 뭐죠? 좀 처지는 애들이죠. 그런데요, 실제로 남은 자들, 돌아오는 자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좀 찌질한 사람들. 똑똑한 다니엘, 에스더 이런 사람 안 돌아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바벨론 이런 데서 털을 닦고 잘 살아요. 그리고 처음 잡혀간 사람들은 다 똑똑한 고위관직 그런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써먹을 때가 많으니까 안 돌아가요. 거기서 집도 짓고 결혼도 하고 잘 사는데 남은 자는 뭐예요? 바벨론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표현이 그렇습니다. 남은 자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다 타고 남은 구루터기에서 그냥 도대체 별 볼 일 없는 자들이 돌아오는데 선지자들은 그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남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우등생들이 아니라 나머지 주무시는 분들 다 하나님 착한 백성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또 나는 저런 사람 같지 않아.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남은 자들.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우리는 다 나머지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인사합시다. 예. 너무 똑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네. 자, 그런데요, 이제 구원의 때가 되면 그렇게 돌아올 소수들, 남은 자. 놀라운 사실은 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자의 모티브를 어디서 구약 성경은 항상 지금 바벨론 포로를 얘기하고 있지만 출애굽 뭔지 아시죠? 어떤 집사님이 출애굽이 평생 뭔지 몰랐다고. 그게 이집트인지 몰랐대요. 여러분 아셨나요?
여러분 아시죠? 어떤 되게 교회 오래 다니는 집사님, 이게 이집트에서 나온다는 얘기였나요? 출애굽, 날출 이집트 애굽 그겁니다. 어쨌든 애굽에서 나오는 건요 구원의 상징이에요. 종과 포로되었던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건데, 이 포로에서 해방될 때도 애굽에서 돌아오는 것을 모티브로 해서 출애굽에 빗댑니다. 출애굽의 그 지도자는 누구였죠? 모세. 그래서 출애굽 이 남은 자를 출애굽에 비교하고 동시에 모세 이 종을 설정하는데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보면,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 보면 이 내용이 출애굽 사건에 근거해서 한 걸 볼 수 있는데요. 이사야 40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여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장의 바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아멘. 여기 이제 보면 노역의 때가 끝났고, 이게 이제 출애굽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벌을 다 받고 나오고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특별히 5절 말씀에 보면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것이 좀 반복이 됩니다. 출애굽을 하는데 거기 이방인들이 함께 나오는 요 그림. 그래서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 예언에는 선지자들이 뭔가 이상과 환상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림 한 구절을 더 읽어봅시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인데요. 좀 기니까 교독해 봅시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성량물로 구스와 수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너를 고배롭고 정직 내가 너를 사랑하신즉 내가 내 대신 사랑을 내어 백성들이 내 생명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따가 설교 끝나고 요 나의 안에 거하라 그 찬송을 할 건데요. 여기 지금 방금 읽은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우리가 방금 이사야 말씀인데요. 그렇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동시에 출애굽을 근거로 해서 얘기해요. 출애굽한 애굽에서 돌아오는데 여기 보면 출애굽할 때도 유대인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를 보면 중단 잡족이 같이 나옵니다. 그 무수한 애굽에는 유대인들만 종으로 살던 것이 아니라 많은 그 주변에 이방 민족들이 함께 살았는데 같이 나오죠. 역시 보면 여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포로된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향한 메시지가 지금 포로된 땅에서 막 선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구원의 모델로 먼저 부르셨지만 그들뿐만이 아니라 남은 자를 부르실 때 여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계시록에 보면 그게 계속 반복돼요. 그 수많은 천사들이 어린 양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모든
모든 족속과 방언과 민족이 다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 열방으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내 백성은 나를 찬송하기 위해 지음 받았으므로 그 목적대로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쉬지 않고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인데요. 하나님이 더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해요. 안달이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시기 위해서 더 은혜의 열심을 가지고 지금도 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서의 모든 내용을 보면 너희들이 잘하는지 봐서 구원해 줄지 말지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내 백성을 불러내기 위해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내 것이다 이렇게 계속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는 것이고,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내 이름으로 나를 찬송하기 위해 창조한 모든 민족을 내가 지금도 부른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열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이나 또 오전에 읽은 말씀처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정말 이 담이 없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세상에서는 우리가 쥐고가 있을지 몰라도 돈이 많고 적으나 혹은 얼굴이 잘생기나 못생기나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를 찬송하기에 부름 받은 그 남은 자, 전 여러분들이 그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출애굽의 지도자가 누구라 그랬죠? 모세입니다. 모세. 그러면 두 번째 출애굽으로 말할 수 있는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지도자를 선지자는 누구라고 말을 할까요? 네. 네? 누가 뭐라고 하신 것 같은데? 네. 다 해보세요.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세요. 역사적으로 말하면 사실 수룹바벨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수룹바벨이 이제 돌아와서 그 다윗의 왕족을 잇는 총독이 되어서 하기도 하고, 여호수아 시대 여호수아 말고 또 제사장 여호수아가 있고 또 많은 지도자들이 있는데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에스라나 느헤미야도 그 시대의 지도자죠. 그런데 선지서를 읽다 보면 계속 언급하는 한 인물이 있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건을 근거로 해서 먼 미래 궁극적으로 모세처럼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줄 하나님의 종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그는 모세처럼 또 지도자이기도 하면서 때로는 왕이시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한,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나오는 대표자이고 그런 역할을 한 사람 누구일까요? 예, 다윗입니다. 다윗. 우리가 그분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굉장히 허를 찔렀나요? 다윗이에요. 다윗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선지서에는요, 다윗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계속 언급합니다. 이것이 장차올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 그래서 다윗 왕, 우리가 오전에도 역대상 말씀 읽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것은요, 그 개인이 말씀 잘 들어서 복을 누리는 차원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이 다윗이 이어받아서 그리스도까지 이르는 그 엄청난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한 모델이기 때문에 다윗은 복을 받아야 되고 그 나라는 엄청나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영광을 받고 어디 가든지 형통하고,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나라의 모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을 몇 군데 보면요, 먼저 9장 7절 한번 보실까요? 9장 7절, 이사야 9장 7절.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고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누구의 열심히 이를 이룹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는데 다윗을 언급해요.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다윗의 역대상 말씀 보면 다윗의 나라가 정의와 공의로 세워졌다 그러는데 이것을 근거로 다윗의 왕자를 언급합니다. 죽었던 다윗이 살아 돌아온다는 것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다윗과 연결지어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11장입니다. 11장 1절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 이새는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새의 줄기는 다윗이구나. 또 그 뿌리. 이사야 16장 5절 한번 볼까요? 16장 5절 시작.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신함으로 판결하여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아멘. 이사야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다윗 언약 기억하시죠? 예, 다윗 하나님께서 성전 지어준다고 하니까 아니다. 내가 집을 지어줄게 하면서 너희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고 너희 영원한 왕조를 이어줄 거야. 이 복이 바로 다윗 언약인데요. 여기서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죠. 쭉 넘어가서요.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34장 23, 24절입니다. 에스겔 34장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내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감이 오지 않습니까? 이 목자 다윗이라고 하는데 누굴까? 37장 24, 25절을 보겠습니다. 37장 24절 25절 시작.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손 조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미 죽고 없어요. 그리고 유다 나라는 망했어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시죠.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들은요, 이 똑같은 구절을 읽어도 해석이 안 돼요. 아니, 죽었던 다윗이 어떻게 살아 돌아오며 무슨 이새의 뿌리며, 또 이제 뒤에 읽어보겠지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이야기. 우리 또 이어서 읽어볼까요?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요. 이사야 9장 6절 읽어볼까요? 이사야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정도만 읽어도 감이 딱 오시죠. 이것을 우리 예수님으로 연결하지 못하는 건 바보, 멍충이에요, 사실.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거부한다고 해요. 한 아기가 낳는데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에 귀감을 금치 못해요. 어떻게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구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고 신약까지 읽으면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다윗,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억지로 꿰맞추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렇게 복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모세와 같은 지도자, 그 포로된 상태에서도 다윗이 다스렸던 그 정의와 공의와 정말 번영, 이것으로 말하는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정의롭고 공의롭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 미리 보게 하셨고,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오시겠다.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선지자들이 그 지도자,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오게 하시는데 다윗으로 오시는 그 왕은 고난받는 종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긴 왕인데 고난받는 종으로 와요. 우리 그 부분을 읽어봅시다. 이사야 49장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과 7절입니다. 49장 6절과 7절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인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여 백성에게 미움을 받고 관원들에게 종이 되고. 이사야 53장, 이것은 우리가 참 귀한 말씀인데요.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7절, 이번에는 교독해 봅시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7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고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곤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선지자들이 말하는 남은 자, 포로에서 돌아올 남은 자, 그 남은 자들을 이끌고 나올 그 제2의 출애굽의 영도자, 인도자이자 종과 왕 되신, 여기 말하는 다윗으로 말하는 고난받는 종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여기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모든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종되었던 자리에서 해방시켜 준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본 포로에서 해방되는 그 그림은요,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났던 일이지만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 민족까지 구원을 베푸실 그 그림을 거기서 그렇게 이상으로 본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 선지자들이 무엇을 봤는지, 어떤 그림을 보고 이 얘기를 했는지 우리는 그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기 모르지만, 이 모든 다양한 선지자들이 다 똑같이 일관되게 그 화살표가 방향은 가리키는 방향은 그거라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고난받는 종,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원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셔요. 종, 고난받는 종,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그래서 이 고난받는 종을 선지자들은 백성들 가운데 있는 한 사람으로 표현해요. 사실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어요. 모세도 굉장히 질고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광야에서나 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윗도 그랬어요. 편안히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그 고통당하는 백성들과 함께 아둘람 굴이나 이런 데도 전전긍긍하면서 백성들을 위해 항상 기도해요. 자기가 물론 다윗이 그랬지만 백성들이 재앙을 받으니까 하나님, 이 백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렇게 중보자 역할을 보게 하죠.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 이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해요. 그 모세와 다윗, 출애굽 때는 모세였고 하나님께서 또 다윗을 세우신 그 모든 그림은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사람이세요. 우리와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골로새서나 이런 데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체가 성육신하신 예수님 안에 다 담겨 있는데, 그가 우리 같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 담아내고 있는데, 그가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남은 자를 위해서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죠. 복음을 이해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예수 믿으세요. 그랬을 때 과연 이 모든 성경이 이렇게 다양하고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마지막 때에 이렇게 드러내신, 참 성전 되시고 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의 정체성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종교나 다른 사람과 구별됨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혹시 어떤 더 선한가요?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착하고 그렇습니까? 천사 같습니까? 만약에 도덕적 선으로 얘기한다면 다른 종교의 굉장히 율법적인 어떤 종교인보다 우리가 더 덜할 것 같아요. 훨씬 더 매주 죄 짓고, 우리 대표 기도할 때 보면 이번 주에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징징거리는 우리잖아요. 매일 죄 짓고 또 후회하는. 그렇게 따지면 어떤 다른 종교의 율법주의가 강한 어떤 뭐 이슬람교나 다른 데보다 훨씬 우리가 더 드러낼 것이 없어요. 아니면 교회 안 다니는 어떤 착한 사람보다 드러낼 것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어디에 정체성을 둡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본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질고를 당하신 예수님, 그 우리가 들어야 될 유일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곳으로도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 어떤 행함이나 내가 이러저러한 뭐 의로운 일을 행하거나 아니면 헌신을 많이 하거나 그런 걸로 우리의 정체성은 나타날 수 없어요.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 그렇게 발견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발견된 나이면 충분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라는 말씀드렸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열심을 보이시기 위해서 창조하시고 신실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그 은혜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나의 안에 거하라. 그래야만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내 백성이라, 남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예수님 안에 거합시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복음. 우리 찬송할 텐데요. 나의 안에 거하라.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자녀라.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니.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아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아멘.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말씀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귀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다 내어드리길 소원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도 다른 것이 소망이 되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모세이며 다윗으로 우리를 구원할, 우리 남은 자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소망만 가지고 그 안에서 발견되며 그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살아가야 하는데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이 있을 수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또 여러 가지 두렵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여기시는데 누가 나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래전부터 만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가 남은 자 되게 하셔서 이렇게 교회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새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얻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얻지 않아도 이 복음의 은혜면은 충분합니다. 예수로만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종의 형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주간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낙심할 일도 많고 두려워할 일도 많습니다. 하나님 지치는 일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살게 하는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다 계심을 믿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언약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만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셨다가 남은 자 되게 하시고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세워주신 그 은혜를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